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럴 때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예후의 손자여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화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에돔을 쳐 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아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하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여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 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가 다스리던 기간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진음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아멘.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복이 되는 거죠. 과거에 제가 주님을 떠나 살던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때는 제게 들을 귀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복 없는 자였던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말씀해 주시되 죄 가운데로 길을 걷는 저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요, 안 들렸어요. 솔직히 안 들렸다라기보다는 안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인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요. 마지막 고난, 다시 말해서 회심의 계기가 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그 음성을 듣고 주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던 것이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으로써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샤. 어제 이제 아마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참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렸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이제 정확한 노선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하는 사람 아마샤. 그러한 우유부단함이 나라 전체에 큰 피해를 입혔던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제 그것은 불신앙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신실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싱글 포커스라고 했어요. 그러한 신실함은 심지어 고둠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필연적 연약함으로 인해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 흔들림의 정도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며 그 또한 우유부단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온전한 시선을 둔 사람은 우유부단할 수는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유부단함은 어쩌면 이제 불신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유부단함으로 점철된 인생 아마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거역했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 그들의 신, 다시 말해서 우상을 가지고 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라고 합니다. 14절 보세요.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의 신앙이 거짓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던 거예요. 아마샤는 우상을 섬기들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고요. 본인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 혹은 도구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던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기회 주세요. 돌이킬 기회 주세요. 한 선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 죄악을 들춰내시고 회개하도록 유도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즉각적인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기보다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목적이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사인들,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환경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징계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경고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제가 그것들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마샤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복 없는 인생 아마샤는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예언자를 위협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가 예언자를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들을 통해 유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평가를 성경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말하자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던 거죠. 예, 아마샤는 이제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요. 버림과 남유다 왕국에 극심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상대가 되지도 않는 강대국 북이스라엘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후 전쟁을 치르더니 어때요? 결국 패배합니다. 처절하게 패배해요. 이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는 물론이고요. 역시 하나님의 거역한 다른 왕들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견된 결과였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인 것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역사가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오직하게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걸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길로 이제 걸어가는 것이 살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귀와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 신이 난립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저희 입술과 삶이 되게 하시며 사람을 물질화, 도구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무리들의 거센 도전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듯이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을 낭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낭비가 있는 그렇게 세상과 맞서서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